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을 맺는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자유인이죠. 자,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율법입니다. 그들이 구원의 시작이 율법에서 출발한 것은 아니지만 율법의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허락하셨죠. 자, 율법은 이들에게 무엇을 말해 줍니까? 이들이 자유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줍니다. 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지켰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유월절 규례예요. 자, 문 지방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릅니다.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들이 지킨 율례를 통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그들에게 율례가 없었다면 또 그 율례를 순종하지 않았다면 죽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조건 없이 허락하신 구원이었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들에게 중요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 유월절 율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이제 압제자의 명령에 굴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자유 안에서 율례를 지킵니다. 그것은 자유인으로서 마땅한 책무죠. 자, 오늘은 재산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평생 노예로 살았던 이들에게 재산이라는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었겠죠. 자기보다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여지도 분명합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소유에 대한 집착은 인간을 갉아먹는 기생충과도 같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인간을 다 갉아먹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소유에 대한 욕심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는 것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묻습니다. 좀 과하다 싶을 정도의 배상이 명시됩니다.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서 잡거나 팔면 소 한 마리에 대해서는 소 5마리로, 양 한 마리에 대해서는 4마리로 갚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4배 내지 5배의 배상을 이야기하시는데 이것이 너무 과하지 않는가 할 정도죠. 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남의 것에 대한 탐욕을 엄중히 경고하는 것이에요. 소나 양이 살아있다면 2배만 갚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도성과 계획에 대한 분명한 경고이신 거죠. 그 의도적인 탐욕을 끊으려는 목적이십니다. 자, 이어서 더 중요하게 보시는 원리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재물권이냐 생명권이냐라는 것이에요. 자, 아무리 잘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생명권에 대해서는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보장하신다는 거예요. 밤에 들어온 도둑을 죽이면 정당방위로 인정되어 면책됩니다. 혹 밤에 침입한 도둑이 자신을 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도둑을 밝은 낮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을 때 그를 죽이면 살인자가 됩니다. 아무리 도둑이라도 생명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죠. 자,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소유권보다 생명권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법은 사람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 단지 재물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음 율법이 그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5절은 이렇게 기록돼요.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자, 자신이 기르던 짐승이 남의 밭에 들어가서 그 소출을 먹었다 한다면, 자, 그것을 배상할 때 자기 밭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은 단순히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는, 자, 마음을 보듬어 주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단지 손해에 대한 어떤 똑같은 책정이 아니라 상한 마음에 대한 배려의 염두를 둔 것이죠. 사람이 어떤 계산이나 이익의 차원에서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이익과 경제적인 것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자, 의도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하고 진심을 담은 배상은 그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해줍니다. 그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죠.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관계를 보라는 것이에요. 자, 이 인격적인 차원에서 율법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다음 구절에도 등장하는데요. 10절에 보시니까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자, 율법은 자, 무엇보다도 이 인격적인 신뢰 관계에 더 방점을 둡니다. 이웃에게 맡겨진 가축이 죽거나 다치거나 상하게 되었을 때, 자, 그것을 본 사람이 없다고, 또 자신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면 그것은 없던 일로 됩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해 줍니까? 바로 그를 신뢰하는 것을 바탕으로 율법이 실행되는 것입니다. 자, 율법은 무엇입니까? 자유인이 누려야 되는 권리이자 책임을 말합니다. 억압된 노예가 아니라 진정한 자유인으로서, 자, 자신이 누리는 자유 안에서 율법을 지키고, 자, 그것을 통해서 공동체는 유익을 누립니다. 이것은 누가 강제로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양심 안에서 지키는 것이에요. 자, 그것은 자유인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이것을 누가 빼앗아 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복입니다. 사랑입니다. 자, 이것을 기억할 때 그들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다. 노예라는 어떤 그 신분에서 지키는 것은 영원하지 못한 것이죠. 그것은 오히려 억압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 진정 자유인으로 율법을 대하고 있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진리된 말씀은 우리에게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합니다. 진정한 자유인만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율례를 기쁨으로 지키는 것이죠. 자, 그것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한 양심 안에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분량으로 자족하며
탐심을 버리게 할 것입니다. 왜요? 진정한 자유인이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된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고 또 필요한 것을 넉넉하게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넉넉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 은혜를, 하나님 안에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자유가 우리에게 그 율법을 지키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진리가 자유케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일용할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하나님 욕심 부리지 않고 남의 것을 탐하지 않으며 내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그 자유를 노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